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라는 사실.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유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내 하루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2절.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직접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네 번째,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하루 안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나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 영상을 통하여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는 그 현실 정말 상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서 이곳 누에바에까지 왔습니다. 이 누에바에 와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누에바의 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한 이곳의 넓이는 여의도의 3배 내지 4배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솔로몬이 이곳에 이 엄청난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았댔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간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홍해물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바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한국일보에서 1997년 1월 27일 날 해외 화제로서 실려졌습니다. 역시 미국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런 엄청난 실험을 한 그 결과 동영상을 가지고 좀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일정한 방향으로 63마일 시속 101km를 계속해서 12시간 바람이 불게 되면 육지가 된다는 이 실험을 한 그 결과를 오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이곳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바닷물이었습니다. 바닷물이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크기는 40km, 가로 세로가 40km, 엄청 큰 하나의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고 불고 부니까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실험으로서 접시에 물을 담아놓고 입으로 훅 바람을 불어보면은 물이 밀려나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오늘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곳에 갔더니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왔더니 솔로몬이 애굽 땅에서 누에바에 세운 이 비석처럼 기념비처럼 여기로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하나 세워 놓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서 그 비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깃대 하나를 세워놨는데 최근에 다녀간 분의 얘기를 들어 이것도 없어져 버렸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들은 시내산에서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곳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곳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친필로 쓰신 십계명 2개의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사우디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모습,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신명기와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은 다 대동소이가 같으면서도 일부분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조명하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기록의 차이점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여 놓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과의 하나님은 구별해 놓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선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그와 같이 공유적으로 모든 이가 꼭 같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구별 지어 놓으셨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2가지 기록이 다르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은 그 차이점이 있음을 보면서 오늘 공부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과 구별한 것은 오늘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다시 선포되는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하면 그로서 끝났지 뭐 신명기에서 또 기록을 했느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처음 기록된 이후 약 40년의 기간이 흐른 뒤에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과거의 세대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를 재확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그 11조, 10계명.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기록 시기의 배경의 출애굽기 제40년을 봅시다. 기록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것이 신명기 제5장에 나타나 있는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제40년 11월경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을 눈앞에서 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출애굽 제2세대 신세대가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록과 신명기 기록이 다른 것입니다. 기록 동기는 신앙의 개성과 언약의 갱신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를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를 직접 듣지 못했거나 아주 어릴 때 경험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라는 과정에서 10계명을 재차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의 율법과 약속이 오늘날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함을 강력히 선포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삶의 지침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생활의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마주할 가나안 정착 생활은 유목 생활을 하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것입니다. 농경사회와 우상숭배의 문화가 만연한 그곳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고한 윤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것은 1세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명기
5장은 제2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근거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중심하고 여호와가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은 애굽에서의 구속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안식하고 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신명기에서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죄종으로 있던 것에서 구속하게 됨을,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가 그 핵심적이었고,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의 은혜와 이웃에 대한 긍휼을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은 이렇게 대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근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있던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이웃에 대한 긍휼을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신명기 5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특히 안식일 준수의 동기가 창조에서 구원으로 강조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구원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현재의 믿음을 결단합시다. 미래의 축복을 준비합시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한 것을 알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네.